이번 성지순례에 가서 34명의 일행과 다녔고, 그 중에 16명은 한국의 전라남도 완도군 섬에서 온 교인 16분이 일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싸가지고 온 음식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완도에서 나는 전복으로 고추장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또 완도에서 나는 그 전복으로 쌈장, 여러분 막 그 맛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다음에 전도 그 청정 해역에서 만든 다시마로 만든 다시마 컵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늘 그렇습니다만, 그 식탁에 막 그 엄청나게 고추장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드시는 걸 보면서 주시니까 먹긴 하지만, 사실 저는 집사람이나 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뉴욕에서 다이너도 다니고 그래서 이 서양 음식에 늘 익숙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12일 동안 그 각처에서 모인 분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눈살이 찌푸러지고, 또 사람이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바닥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적당히 새치기 하는 모습을 보면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120도 가까운 그 무더운 그런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저는 정말로 한 번도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혹은 잠자리에 대해서 이런 여행 여정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암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이 성지순례이기 때문에, 단 그야말로 1달러의 가치도 허투러짐이 없이 뭔가를 느끼고 배워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행 관광을 온 것이 아니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이 땅에서 뭘 느끼고 뭘 배울 것인가 때문에 음식이 어떻게 나오고 숙소가 어떻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이 땅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을 걸어가면서 뭔가를 배우고 느끼고 새롭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떨림이 결국 여기 와서는 이렇게 땀을 흘리지만 거기서는 놀랍게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대와, 또 그게 어디든 무엇이든 어느 장소든 간에 여기에서 그 당시에 걸었던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저의 온통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사진을 수십 장 찍을 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디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남들 보지 않는 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이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충격과 도전을 또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06년에 한 이스라엘 병사가 작전에 나갔다가 행방불명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그 핵심 군인 멤버들이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테러 조직이죠. 팔레스틴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가들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조직이
하마스라는 조직입니다. 이 팔레스틴의 하마스에게 이 이스라엘 젊은 병사가 납치됐다,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긴 5년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그 병사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석방을 위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5년 3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죠. 여러분도 신문에 읽은 기억이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그 끌려간 병사 한 명하고 계급이 우리로 말하면 작대기 3개 그냥 젊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하마스 조직원 1027명과 교환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 그 어린 군인 한 명과 그 무서운 하마스 조직 핵심 조직원들 1027명과 맞바꾸고 서로 석방하기로 한 거죠. 그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 포로된 젊은이는 길라트 샬리트라는 젊은이입니다. 아주 애띠고 어린, 이스라엘은 남녀 구분 없이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21살의 어린 병사였습니다. 이 샬리트가 납치돼서 이제 1027명의 팔레스틴 테러리스트들과 교환한다고 할 때 왜 반대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1027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죽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56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27명이 테러를 일으켜서 체포됐는데 그 1027명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사람의 숫자가 569명. 당연히 569명, 이 팔레스틴 하마스 테러 조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569명의 가족들이 수천 명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내에. 온 국민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군인이라는 것이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 간 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간 건데, 그리고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려고 군대 간 건데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그들을 죽이러 간 군인이 우리 이스라엘을 569명이나 죽인 그 테러리스트들과 이 군인과 맞바꿀 수 있느냐? 군인의 사명이 뭐냐? 그리고 569명 죽은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은, 그들의 가족은 뭐가 되느냐? 그리고 1027명을 풀어주면 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테러를 일으키면 그들의 손에 죽게 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상상을 해봤느냐, 뭐 등등의 반대 여론이 극심합니다. 지금도 수상입니다만 네타냐후라는 수상이 이제 전 국민 앞에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조국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그 젊은이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 가족들을 끝까지 돌볼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우리 조국을 위해 군대를 갔다가 적군에게 붙잡혀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한은 우리 온 이스라엘을 다 주고서라도 그 젊은이들을 살려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조국이,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우리 조국이 돌볼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조국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이 계속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하마스 조직 1027명을 풀어주어서 그들이 어떤 테러를 앞으로 일으킬지 물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은 조국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수많은 앞으로의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다음 날이요, 그 반대의 여론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이 샬리트라는 젊은이가 결국 부모님의 품에 돌아왔고 계급이 높아지고 그리고 국가에서 집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환영을 해서 이 샬리트라는 병사는 1027명의 테러리스트들과 교환을 해서 살려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도 가슴이 뭉클하죠. 이 젊은이가 그렇게 살아 돌아왔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앞으로 조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는 아마 제일 앞장서서 총을 들고 맨 앞장서서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을 그런 감동과 사랑과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조국의 그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을 조국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조국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을 역사 속에 이 네타냐후 수상이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정말 지독하게 기도하고 율법을 읽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욕을 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은 앞으로 영원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오래오래 이 민족은 이 땅에서 살아남겠다고 느낀 저의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1934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조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죽어서라도 그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 조국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외친 그 수상.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이 샬리트라는 젊은 병사는 1027명의 팔레스틴 테러리스트들과 교환된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려낸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죽도록 믿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선 큰 사건이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그게 2011년에 일어난 일이고 4년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했다. 그래서 네타냐후 수상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수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적군의 숫자는 1027명,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죽인 숫자는 569명. 이 친구는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되는 젊은 병사 중에 한 명, 이 사람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아마 팔레스틴 군인을 한 명도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뭐 그렇겠죠. 전쟁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 명도 죽이지 못한 이 젊은이를 1027명, 그것도 569명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죽인 테러리스트들과 막 바꾼다. 그리고 그들이 풀려났을 때 앞으로 그들이 계속 테러리스트로 남을 텐데, 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죽일 사람들의 숫자는 아마 계산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와 현재 상황과 또는 현재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계산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 젊은이는 군대 와서 군인이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 하고 그냥 우리는 관심 없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고 저 젊은 병사를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기꺼이 포로됐다가 죽은 사람으로 칭찬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네타냐후 수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없이 계속될 우리 이스라엘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누가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조국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내가 기꺼이 죽게 되면 우리 조국이 끝까지 우리 가족을 책임질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조국에 대한 믿음이 더 가치 있고 큰 거죠. 그 기준으로 이 병사를 살려낸 거죠. 오늘 어린 시절에 지금의 이락 지역에 우르라는 지역에 살다가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머나먼 땅 하란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벌이고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이는 어린 시절에 왔다가 75세가 되었고 이제는 가게도 커지고 많은 친구와 친척들도 함께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남은 생애를 이제 마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가 살던 그 땅,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지금 떠나거라. 어디로요? 질문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기꺼이 출발을 합니다. 모든 살림과 삶을 정리하고 그 75세의 나이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 내가 너를 반드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너는 어디 가든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한 가지를 붙잡고 아브라함은 70여 년 동안 살던 모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첫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게 되자 다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 먹을 것이 많은 이집트로 또다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거기에서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하다가 결국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다시 그는 하나님이 원래 정해 주셨던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끝까지 데리고 다니던 조카 롯과 그 베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땅이 좁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좁은 땅, 좁은 풀과 물을 가지고 조카의 양과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양이 목자들이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이게 사이가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죠. 조카, 이제 우리가 이 땅이 너무 좁으니 서로 이제 분가를 하세. 자네도 이제 많이 컸고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니 이제 우리 서로 분가하세 하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한 가지, 주님을 만났던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새 변해버리고요, 어느새 세상 따라서 살기 좋은 곳, 어려움 당해서 먹고 살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느새 변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느끼셨던 그때의 순간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그 순수함,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오늘 찬송처럼 그렇게 결심하고 눈물 흘렸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아브라함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어느새 먹고 살기 바빠서, 어느새 이것저것 해야 될 걱정거리가 많아져서 어느새 주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처음 제단을 쌓았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왔던 베델, 거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새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니까 이집트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고초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처음 예배드렸던 장소로 돌아왔지만 거기서 또다시 누구하고? 조카 롯하고 부딪히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사실은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충돌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을 내리죠. 자,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제시합니다. 네가 지금 오른편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땅을 갖겠다. 네가 왼편 땅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편 땅을 갖겠다. 오른편 지역은요, 요단 강이 흐르는 평야지대, 들판, 풀이나 곡식이 많고 양떼를 키우기 좋은 아름다운 땅이고요. 왼편 땅은 베델, 헤브론, 아주 극심한 산악 지역입니다. 겨우 비 내리는 건기에만 풀 몇 폭이 나는 바위 메마른 땅이죠.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참 받은 감동을 보면서 유일하게 동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이곳이 유다 광야라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곳이 바로 헤브론 산악 지역과 연결된 유다 광야 지역입니다. 그 수백 리 안에 어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요 가장 높은 요 산꼭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 가장 높은 산꼭대기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약 1000m 높이에 있습니다. 베델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 더 높은 지역 베델이라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처음 도착했던 곳 베델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산 위에서 이제 앞에 처음 사진으로, 광야 사진으로, 자, 제가 이 산꼭대기에서 이 유다 광야, 이제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에 베델입니다. 뭐 사실 멀지 않은 곳입니다만, 그리고 이게 다 헤브론 산악 지역으로 불려집니다. 이 엄청나고 메마른, 그리고 여름에는 40도를 훨씬 넘는 그 긴 무더위가 있는, 그래서 모든 풀들이 말라 죽어버린 이 메마른 땅이 왼편 땅입니다. 오른편, 이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오른편 땅은 요단강 평야지대입니다. 요단강 평야지대, 푸른 풀밭과, 다음 사진. 자, 아까 그 무지무지하게 메마른 산꼭대기 지역 헤브론 베델 지역과요, 물론 지금의 모습입니다만 이 요단강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게 오른편 땅입니다. 요단 평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이는 지역이 이쪽쯤에 위치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자, 이 극과 극의 땅,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딱 보입니다. 오른편에는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 왼쪽은요 정말 짧은 그 경계인데도 이런 엄청난 요 산 밑에가 바로 이제 요단강 들판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오른편 이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면 나머지 땅은 내가 갖겠고, 네가 왼편 땅을 선택하면 나머지 오른쪽은 나는 갖겠다. 여러분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너를 몇십 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또 네가 붙잡혔을 때 죽을 뻔할 때 내가 목숨 걸고 너를 구해준 일도 있고, 네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좋은 땅은 큰아버님이 가지시고 그동안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니 저는 아직 젊으니까 이 베델 산악 지역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래야 그럴 기대를 하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을까요?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이니까. 여러분 뭐 여행을 다니다 보면 꼭 여행사에서 강제로 들리는 곳이 있죠. 면세점이나 명품점 꼭 들리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기에 이 땅을 선택하면 얼마나 살기 좋고 살기에 유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울지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눈이 있는데 좋은 거 나쁜 거 왜 구분 못 하겠습니까? 아까 저는 어떤 관심도 없었지만 사실은 명품점에 들어가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나 터키의 그 뭐가 유명합니까? 양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양 가죽으로 만든 멋있는 가죽 재킷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타고 내 꿈에도 소원인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 대륙을 한번 횡단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저도요 좋은 거 좋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사고 싶은 마음도 드는 사람이에요. 아멘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좋은 땅, 나는 원래 체질이 산골 체질이고 나는 저렇게 넓은 땅에서 공황장애가 있어서 나는 저 땅 싫어. 그리고 내 체질이 안 맞아. 나는 꽃 피고 새우는 꽃도 안 피고 새도 안 울지만 어쨌든 나는 산골 체질이야. 그랬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극심한 메마름과 가뭄의 땅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조카가 양심이 있으면 좋은 땅 큰아버님 사십시오라고 말했기를 기대하면서 그럴 줄 알고 그랬을까? 그건 너무 큰 위험이잖아요. 도박이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도 얼마나 야근합니까? 여러분, 땅을 선택할 때는요, 거기에 무슨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정말로 세상 말로 얼굴에 철판 딱 깔고 큰아버님 제가 저 요단강 들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거기서 보면요, 여행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짧은 줄인데 우리 흔히 한국 아줌마 그냥 새치기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교육은 새치기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집사님 뭐 그런 거 못하게 할 겁니다만 어쨌든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거 알죠.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나쁜 곳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이곳을 선택하면 얼마나 살기에 불리하고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질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사람은 눈은 똑같습니다. 나만 좋은 거 알고 저 사람은 바보라서 좋은 거 모르느냐?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나는 상관없어. 왜요? 내 안에 말씀 그대로 이루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즉 너는 네 자신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이웃, 수준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살아야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너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이미 아니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의 말씀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너는 누구에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이 이미 복이다. 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된다. 너는 그곳이 어디든 아브라함아 너는 상관없다.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죠. 하나님 또는 조카 나는 상관없어. 왜?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기준이고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위대하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거 나는 이제 관계없어. 그 얘기, 그런 자유함과 그런 선택과 평가의 기준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이런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있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 조금 좋은 거 선택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조금 나쁜 거 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지푸라기처럼 작은 것이고요.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가 아버지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곳에 와 처음 제단을 쌓았고 처음 주를 만났던 그 제단 그 자리로 돌아온 지금에 이제 나는 이집트를 돌아서 와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나를 복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내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좋은 환경, 이미 갖추어진 좋은 사람, 이미 갖추어진 좋은 학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이 간절히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이 좋은 대학에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버드를 보낼까요? 예일 대학을 보낼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네 딸이 어디 가든 나는 상관없다. 왜요? 네 딸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딸은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네 딸이 어느 대학 가든지 나는 관심 없다. 관계없다. 상관없다. 내가 지킬 것이고 그가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곳, 좋은 자리, 그곳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곳이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이 그를 바꾸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님 나는 뭘 줘도 상관없어.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땅이든 상관없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오른쪽 좋은 땅 갖고 싶니? 가져. 아니면 미안해서 왼쪽 땅 갖고 싶냐? 가져. 나는 그런 것들에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좌우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내게 상관없어야 됩니다. 환경이
그거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가득 채워놔서 그 자체가 어디 가든 복덩어리가 되면 되는 거지. 좋은 환경에 가야 성공한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세상 법칙에 불과하다.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존재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좌측 선택하고 싶니? 그럼 가죠. 아니면 누가 보기에도 이집트 같고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도시가 있는 그 살기 좋은 땅을 갖고 싶니? 가죠. 그 땅은 결국 망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어디로 바뀝니까? 헤브론 산악지역,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예루살렘 그 꼭대기, 산 꼭대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생명과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들판이 아닙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쁘고 좋은 것을 찾지만 아브라함이 들판을 싫어해서 양보한 것도 아닙니다. 들판을 선택하면 살기에 유리하고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고 좋을 것이라는 것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밟는 어떤 곳이든 내가 너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관없어. 앞뒤 분하고 얘기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당신하고도 상관없고. 여러분, 상관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상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 부들부들 떨어야죠. 아유, 저 집사님 빵이 조금 더 크네. 저 집사님 가진 우산이 조금 더 좋으네. 아닙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갖고 싶으면 가지시고 왼쪽 갖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